오늘은 저희가 성찬식도 해야 하고 해서 제가 순서를 좀 봐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사순절과 신앙의 원리. 사순절과 신앙의 원리.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하는데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미국하고 캐나다랑 아이스 하키 하시죠? 하키. 긴 배로 막 퍽이라고 막 치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들이 싸워요. 또 오늘도 아침에 싸웠죠 많이. 막 그냥 진짜 싸워. 이게 주먹질해요. 왜 저런 스포츠가 다 있나? 싸우긴 냅둬요. 참 그걸 비롯해서 뭐 쇼트트랙이니 뭐니 재밌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동계올림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아르모니아 뭐죠? 선생님 영어로 하시네. 조화롭다. harmony, 아르모니아, 조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참 어렵다는 걸 제가 느껴요. 특히 우리 아들 보면 참 원석이 테니스 치는 거 보면 이게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면 이게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저렇게 움직여야 저로 뛰어야지 이렇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원석이가 5일 전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렌스에서 4박 5일 동안 테니스 치봤어요. 마지막 두 경기를 이제 조지아 선수하고 했는데 이 두 선수들이 이제 원석이랑 이제 경기할 때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석이 이제 공이 오면 테니스 아시죠? 공이 오면 공을 쳐서 넘겨야 돼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엄청 잘 쳐요. 그냥 세게 막 갖다 막 그냥 박아요. 엄청나게 진짜 빠른 속도로 공을 때려요. 그래서 막 그냥 치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원석이 공을 이제 오면 공을 이제 포핸드로 받아 넘기면 되는 거예요. 뭐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넘겨야 되는데 공이 넘어가지 않고 네트에 걸리거나 테니스 코트 바깥으로 나가거나 어느 때는 공이 깔려오면 공을 잘 못 건드려요. 그냥 사닥하다 공이 떨어져 버리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이 아주 성인들이 아니에요. 17살, 17, 18 이런 선수들인데 막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공을 놓치거나 하면 공이 나가거나 네트에 걸리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포핸드가 막 엉망이라고 막 스스로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스스로를 막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라켓을 막 바닥에 막 그냥 치고 욕하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선수는 욕하다가 포인트 페널티도 먹었어요. 진짜 거기 가면 이제 인생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욕도 하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면 내 생각과 몸이 하나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뭐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생각은 공이 오면 이제 팔을 뒤로 빼서 몸을 뭐 낮추고 공을 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점을 찾아서 스윙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공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면 이제 선수들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잘 치던 선수들이 원석이한테 중결승 결승 오니까 원석이 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스스로 막 통제가 안 돼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되고 라켓도 바닥에 던지고 막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좀 위험합니다.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욕도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기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막 스스로를 막 비하합니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못 치냐 하면서 막 자기를 막 스스로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더 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져버려요. 생각과 이렇게 몸이 분열되면
테니스에서 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불행해집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말 있죠. 32장 보면 복되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그러면서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시편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단 한 번도 신체적인 기관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 심장 있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 말로 레이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죠? 마음, 속마음. 마음에 속임수가 가사함이 없다. 그 마음이 심장이진 않잖아요. 심장.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속마음으로 표현되는 자아를 표현합니다. 자아. 마음은 결정되는 장소이고 생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은 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잃는 것도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마음과 삶의 실천, 테니스 선수처럼 이 생각과 몸이 따로 움직인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실천이 일치하지 못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니스 선수들처럼 자책하고 불만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마음, 이 생각, 자아, 속마음과 삶의 실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는 그럴 때 행복해요. 테니스 선수들도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몸이 따로 돌면 불행합니다. 스스로 그냥 자폭합니다. 자폭해. 껌을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가끔 신경질도 부리면서 스스로를 통제도 못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첫 단어가 여기 32장 1절에 복되어라. 이게 복되어라라는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복되다, 행복하여라. 그러니까는 복되어라 하면 아슈레이 되어라. 행복하여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도와 삶의 결단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분열되어 있지 않고 조화되어 있어요. 우리 동교울비 주제처럼 막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결단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아마 오래된 삶의 경험의 견지에서 얻어진 지혜, 정의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이룰 것이다. 예전에 행복하려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커뮤니티에서 살아야 되고 뭐 자녀들은 뭐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뭐 교회 가서 나도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이런 게 뭐가 많이 있으면 차도 좋은 차 사고 뭐 그잖아요.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여러분들 이제 70년 80년 살아보시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한 일주일 정도? 짧게는 뭐 한 2, 3일 정도? 아마 행복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 똑같아지죠. 차를 사면 그 차는 본차가 되고 또 새 차로 원합니다. 집도 본집이 되면 새 집을 원해요. 애가 B 플러스 받으면 A를 받기로 하고 A를 받으면 A 플러스를 받기로 원해요.
참고 좋은데 내가 월급은 뭐 1억 받는다. 그럼 나는 다음에는 1억 3천 받고 싶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참회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아마 그 행복의 기준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니까 이 삶을 생명을 주셨다고 해요. 나라든가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이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죠? 풍성하게 살아라.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삶을 가능하게 하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이 말 아슈레이, 복되다 할 때 아슈레이라는 뜻은 기도 가운데 종종 분별되는 동적인 관계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 그냥 막 환희에 막 차기도 하고 혼자 좋아서 막 그냥 들뜨기도 하고 몸이 반응해서 막 그냥 공중 부양하듯이 막 붕붕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관조하는 시간들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별력. 아슈레이는 그럴 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복된 사람이구나. 기도하면서 뭐 붕붕 뛰면서 뭐 찾는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네가 분별을 하는구나. 너의 마음에 속임수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이제 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너의 몸과 너의 삶과 너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행복이나 복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도 아마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로 이해하는 것,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져라. 이러한 실천을 해라. 너의 신앙은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거다. 참회라는 건 그런 것이다. 오늘 참회 시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또. 2절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사람이 있대요. 희한하다.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라고 봤더니 그 절에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슈레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재차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삶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삶은 이렇게 살아. 불행할 거예요. 굉장히. 화도 날 거예요. 불만도 있을 거예요. 테니스 선수처럼 라켓도 막 씹어 던지고 욕도 하고 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오늘? 내 신앙을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행복하려면 너의 구부러진 생각을 굳게 펴라. 네 마음을 굳게 펴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속임수가 없어야 된다. 네 마음과 너의 기도는 일치해야 된다. 참회 시편은요 우리더러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콧물을 짜고 매기 기도를 막 세게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를 강제로 막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특히 시편 32편은 그런 거예요. 참회 시편, 우리 시편 32편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기뻐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회 시편인데 이거 뭐 다들 뭐 기뻐하고 환호하여라, 뭐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뭐 참회하면 우리는 막 그냥 죄를 엎어쓰고 막 옷을 찢으면서 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침상에서 막 울며 콧물 짜며 침상을 적시고 뭐 그냥 다 적. 근데 그게 참회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참회 시편 32편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되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그런 좀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참회 기도 참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삶의 원리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의 원리랑 제 마음과 제 삶이 잘 온라인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삐걱거려요. 김범용 집사님 많이 볼 거야. 차가 얼라이먼트가 안 돼 있으면 우리도 얼라이먼트가 안 돼서 예전에 많이 타봐서 알아요. 그럼 한쪽만 막 달고 막 이상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갈 때. 저도 알아요. 저도 두란데도 알아요. 이거 뭐 이상하다 차가. 저희 가면 벌써 이런 걸 어떻게 타셨어요? 막 그냥 그러실 텐데 막 그래요. 우리 인생도 얼라이먼트가 안 되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실천이 얼라이먼트가 안 되면 참 테니스 선수도 어렵고 차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고 신앙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2장 9절에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말을 듣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신앙인들한테 재갈을 굴리려고 그래요. 굴레를 막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재갈 물려서 대굴레만 데꼬지 말아라. 이러니 얼마나 노새와 말은 불행하겠어요. 이거 맨날 이거 죽고 원래 자연에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인간하고 살면 이걸 막 그냥 굴레를 씌워야 되고 재갈을 물려야 되고 막 그냥 안 되면 뒤에서 막 때리죠 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막 치려고 계속 때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내적인 기도와 나의 삶의 방향과 실천이 다르다면 주께서 오늘 아마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향하고 있는 너의 올바른 기도에 너의 삶으로 저항하지 말아라. 둘이 맞춰라. 그냥 둘이 맞춰라. 같이 가라. 기도와 삶의 방향이 일치돼서 하나가 될 때야 우리 마음속에 속임수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두 개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조금 많이 불행한 건가? 나의 생각하는 이 마음과 나의 자아와 나의 삶의 어떠한 실천들과 결정들이 선택들이 잘 이렇게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언행일치되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말과 행동이 둘로 나눠지지 않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말과 행동이 하나구나. 마음과 행동이 하나구나. 기도와 행동이 하나구나. 이분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마음과 내 삶이 분리되지 않게 분열되지 않게
두 마음 품고 살면 안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된다. 이 분열된 자,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우리 삶의 실천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우리 분열된 자아 너희를 고단하게 하지도 않고 피곤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참회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침상을 적시며 울고 불고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참회 끝났다. 정말 나 세게 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회는 그런 기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분별할 때, 분별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의 삶을 바꾸고야 마는 행동이 참회라고 얘기해요. 참회. 아슈레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진 히브리 단어가 또 있는데, 아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발걸음이라는 뜻이래요. 발걸음. 발걸음. 생각해보니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정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발걸음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 종교 지도자들이 가라는 방향으로 늘 잘 열심히 가고 계십니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못해요.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직업상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때부터 나누는데 뭐 의사, 간호사 막 있잖아요. 목사님은 몇 등일까요? 1등부터 10등까지? 몇 등일까지요? 5등? 8등? 없다? 다 뭐 잘하네. 최근에 봤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없어요. 목사가.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경찰관도 있고 뭐 다 있어. 약사, 의사, 뭐 다 간호사 있는데 복사만 없어.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서 예외 선교에서 언급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속임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도 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 기도해달라. 경건한 사람은 고통받는다? 일단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죠, 세상. 그죠? 고통 안 받으시는 경건하나 경건하지 않은 인생이 고통이죠. 고난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 생각해보면 경건한 사람이 고통받는다라고 우리가 제가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왜 경건한 사람이 고통받지? 아마 경건한 사람은 이런 걸 거예요.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삶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고통받을 거예요. 그 사람. 고난받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와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려고 아마 부단히 애쓸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럼 또 고통받겠죠. 기도와 삶의 방향이 일치하려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함을 멀리하고 항상 우리는 크게 한탕주의, 한 방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제 다
우회해서 쉽게 편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과 위로와 뭐 이런 것들 막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신앙. 아마 하나님의 허상이 하나님을 좇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성실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원리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없다면 저는 그 어떤 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는 성실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높은 산도 한 줌의 흙과 작은 돌들이 성실하게 모여서 뭉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실함들이 커다란 성실함, 커다란 일들, 사람 눈에 금방 띄는 우리 연애에서도 교회에서도 금방 뜨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와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막 그냥 미니스트리 이것도 하고 사역 저것도 하고 막 하면 굉장히 큰 막. 근데 우리는 완전히 제일 감리교회는 우리는 그냥 숨만 간신히고 있는 거고 어디 예수님이 끊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도 사실상 보면 저희처럼 이 작은 성실함들이 모여서 거대한 위대한 믿음의 교회를 만듭니다. 성실함. 참회도 그렇습니다. 참회.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없는 참회는 신앙의 원칙이 아니다. 성실함. 성실한 신앙은 항상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된 마음의 정적인 기도와 삶의 동적인 실천,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은 늘 고난을 수반합니다.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탕으로 한 방울로 세상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하지 않기로 그의 삶의 방향은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내가 하늘의 천사를 다 지금 불러 모아서 한 방에 끝낼 수 없을 것 같으냐? 말씀하시죠. 기도는 단순한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유창하고 아름다운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극심한 고난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자기가 뛰어드는 그런 삶의 결정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 뭐 인생 편하게 살다고 기도하죠. 저도 그래요. 인생이 어려우니까 내 인생이 눕히게 해주십시오. 필요하고 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저게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나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저 사람도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도 되게 해주시고 뭐가 달라 이것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이 길이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인 거 아는데 저 불편한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우리 자꾸 교회 와서 지름길 찾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빨리 구원받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30일 이내 성경은 성경 읽기 성경 독파 성경이 보인다 7일 전도 하나님의 길은 늘 고난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소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성실한 신앙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외로운 길입니다. 성실한 신앙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신앙인은 많은 신앙인들이 가봤던 그런 편한 길, 가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니고 한 방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소란을 떠는 그런 신박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길에 귀가 솔깃하죠. 항상 신박한 논리에
신학의 교리에 예수님의 길은 그의 하나뿐인 생명을 옳은 일을 위해서 과감히 내놓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실함이 그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성실한 신앙이 불러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성실함의 시간. 성실함은 시간 걸린다. 이 사순절은 그런 정직한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거 사실도. 우리는 자꾸 십자가 먼저 가고서는 뭐 부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갈보리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잠깐 일어나는 거지만 그 사순절 40일 예수님 그 3년 동안 죽음, 무덤, 어둠 사순절은 그런 우리한테 의미일 거예요. 그런 성실함의 시간들을 오해하지 말아라. 신앙의 왕도도 찾지 말고 신앙의 지름길도 찾지 말아라. 성실함은 하나님의 원리이며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쉽고 신박하고 인기 있는 것을 좇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삶의 의도적인 결단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거.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로 일치시키겠다는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런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신앙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저희 신앙이 좀 더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풍성한 삶을 만드는데 저희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리제 감리교회 그러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